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9장 5절 말씀처럼 전반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7절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과 12절로 18절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일을 요약해 진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복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9장 전체에서 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탄이 15번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그들은 동시에 선조들의 반복된 죄악도 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5가지 성품, 곧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힘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한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인식은 서로를 묶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역사를 공유함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공유하는 역사에는 일반 민족 의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나 민족이 자기들의 역사를 말할 때는 전성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9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조상이 원래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저 부르짖기만 했던 자들임을 밝힙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자기 조상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큰 타격을 주고 독립했다는 식으로 아마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셨기에 높임받을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의식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 연대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홍해를 갈라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일, 12절 말씀처럼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일,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공로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저 받아 누렸을 뿐 아무 공로가 없기에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 하반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자기들의 역사를 소설할 때 어두운 측면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조상들의 잘못을 자세히 소설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15절 하반절로 16절 말씀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했던 일을 굳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배역하여 종이 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역사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까지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입니다. 우리 근대사를 살펴보면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극우 단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 지금도 껄끄러운 관계죠.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데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동일하게 일본과 독일이 패전국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히틀러가 저질렀던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학살, 그리고 그 사이에 전범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벌어졌던 일,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배상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다시금 인식시킵니다.
전쟁의 참상이었도 하며 또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가.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곳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지만 지금도 그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벌어진 참상은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속에 살았던 많은 우리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애매하게 그냥 그렇게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줘야 후손들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항과 또 반성과 그리고 다시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진정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돌이켜 반추하면서 다시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후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독특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뿐 사람의 업적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인의 후손이다라는 그 자의식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확신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저 받아 누렸을 뿐 아무 공로가 없기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큰 치명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늘 죄악에 잘 이끌리고 그래서 쉬이 죄악에 빠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 죄악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심려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죄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1절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잊지 말고 늘 그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